사교구 곽태호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 선포된 말씀 설교 요약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나는 유대인이다.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았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0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이런 말씀 드렸어요. 바울이 유대인들의 오해 때문에 성전에서 끌려 나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때 로마 천부장이 개입해서 목숨을 건지게 됐습니다. 그때 바울은 천부장에게 부탁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소문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좀 달라.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를 바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회를 얻었는데 문제는 이 성난 군중들을 잠잠하게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로마 천부장도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더니 이곳저곳에서 막 목소리를 높이고 막 성질을 내는 바람에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결국은 포기하고 바울을 직접 신문하려고 지금 안토니아 요새로 데리고 들어가는 중이었잖아요. 로마 천부장도 조용히 무시킨 유대 군중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에 대해서 잔뜩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바울이 설득하고 그들을 잠잠하게 할 수 있을까?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전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시대가 지금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무지 서로의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다 자기 얘기만 하고 있어요.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는 더더욱 난감한 상황이에요. 이제는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오히려 말하려고 하면 되게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하려고 하는 시대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의 오해를 극복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울에게 배워야 될 것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을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도대체 인간들이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와 소통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어려운 말 쓰시지 않아요. 못 알아듣는 말로 얘기하시지 않고 그 당시 사람들이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중적인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뭐 전문가들이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나 훈련받은 사람들만 들을 수 있는 언어가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언어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니까요. 예수님의 비유를 보세요. 예수님의 비유가 어떤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 어떤 경제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 어떤 랍비가 이런 이론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 하셨나요? 예수님의 비유는 어떤 이야기예요? 농사 짓다가 생긴 이야기, 장사하다가 생긴 이야기,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
어느 한 가정에 있었던 아픈 사람의 이야기,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물건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왜?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떨 때는 목사의 설교보다 성도님들의 묵상과 고백을 통해서 일상의 언어로 나누어지는 그 말씀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더 쉽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그것을 요즘 새삼 다시 경험해요. 여러분, 신약성경, 우리가 신약성경 헬라어로 쓰였는데 이 헬라어도 당시에 사람들이 쓰던 고급 언어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냥 시장에서 쓰여지는 대중적인 언어로 헬라어가 쓰여졌습니다. 이는 복음을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지는 못하는 말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요즘 제가 특별히 많이 합니다. 바울은 많이 배웠다고 티내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대상을 먼저 이해하려고 했고, 이를 바탕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아테네에 도달했을 때 그가 아테네라는 도시를 먼저 두루 돌아봅니다. 그냥 관광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그리고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바울이 먼저 갖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만신전이라는 곳에 갔더니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 신들의 제단이 있는데 그 신들의 제단 중에 알지 못하는 신,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섬기는데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어서 그 알지 못하는 신이 섭섭해서 사람들을 해코지할까 봐 한쪽에다가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 놓은 것을 바울이 보고, 이 사람들에게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 말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겠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그들에게 말을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을 이해하려고 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아마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좀 대학교 가서 말씀을 전할 때는요, 정말 참담할 정도로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게, 근데 그 얘기가 그 사람들의 귀에 이렇게 들어가게끔 전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난감하고 막막할 때가 솔직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내가 너무 오랫동안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만 살아서 세상을 너무 모른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하나 있어요. 네가 노력해도 좋은데 너보다 성도들이 훨씬 잘할 거야. 그거는 직장인으로서, 주부로서, 학생으로서 그들이 살고 있는 삶에, 그들 주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미 자기 이웃에 대한 이해와 그들의 언어를 다 알고 있잖아. 너보다 그들이 더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 거야. 물론 저도 세상을 이해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삶을 좀 이해하는 노력도 해야 되지만, 목회자로서 제가 그 노력과 함께 더불어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제가 잘하는 거 바로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있는, 훈련시키는 그 본연의 사명이 나에게 먼저 우선에 있어야 되겠다. 주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저에게 주셔서 짐이 조금 가벼워지기는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기본적인 자세가 세상을 이해하려고 했고 그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겸손과 인내로
세상을 대했다라는 거예요. 천부장에게 연설을 허락받은 바울이 막 소동을 치는 유대인들을 향해 손짓합니다. 언제까지 손짓했을까요? 언제까지 손짓했을까요? 조용해질 때까지. 이제 안 해! 그리고 들어간 게 아니라 조용해질 때까지 막 손짓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히브리 말로 이제 말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1장 40절에서 22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성난 유대인 군중은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하는 말을 듣고 더욱 조용해졌다 그랬어요. 로마 천부장이 바울이 수준 높은 헬라어를 구사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것과 똑같은 겁니다. 소문으로만 들었잖아요. 바울은 모세를 배반하고 유대인들의 관습과 그런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어디서든지 가르치는 헬라파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지금 막 광분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머릿속에 선입관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다 히브리 말을 할 줄 알았느냐? 아니요. 특히 헬라파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외지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해도 벌써 다 티가 나요. 티가 나. 외국인이라는 게 티가 난단 말이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사람들이 한국말 하면 억양이라든가 어떤 표현 방법이라든가 그게 외국인이라는 게 티가 나지 않습니까? 그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쩜 이렇게 히브리 말을 능숙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선입관이 먼저 탁 깨졌어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언어가 능숙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해서 소통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한국말을 하는데 서로 말귀를 못 알아듣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경청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 줄 때, 상대방을 존중해 줄 때 상대방의 말이 들리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화와 소통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바울은요,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향한, 그 상대 문화를 향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겸손한 자세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아무리 멋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명한 사람이라 나에게 대해서 무례하게 행동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문이 닫혀요. 그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 바울을 향하여 끔찍한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22장 3절에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야, 너희들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구나. 방향이 잘못된 거긴 하지만 사실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를 이해하는 거죠. 당신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한 행동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의 행동과 말에 존중을 표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을 이해하고자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해서 단 한 사람만이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바울은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시대야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을 이해하려고 애썼고 세상과 소통하고자 힘썼던 바울을 우리가 배워야 될 때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낮아진 자리에서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인내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나는 어떤 권리도 포기할 수 있다. 어떤 모습으로도 나는 나갈 수 있다라고 준비하고 결심하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난 궁중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외친 바울처럼 복음과 우리 자신을 변호해야 될 그런 위치에 오늘 우리가 서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세상은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시대를 점점 닮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인내와 겸손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소통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고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는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다음 주에 바울이 그 예수를 어떻게 증거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VIP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속회에서 기도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속회에서 맡겨진 갈대상자 기도 대상자를 위해서 같이 힘써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온라인 속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꿈꾸는 나라